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여인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 앞에 우리가 섰는데요. 혹시 누가복음 처음 그리고 마지막이 어떤 장소로 시작이 되고 어떤 장소로 마무리되는지 아실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1장 9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무리들이 그렇게 찬송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장에서는 홀로 사가랴 혼자 들어갔지만 오늘 24장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성전으로 열리고 성전으로 닫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과 끝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달라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가랴 혼자 1장에서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가랴는 어떤 자세로 성전에 들어갔느냐? 의무감의 자세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서는 무리가 어떤 자세로 성전에 머뭅니까?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머물러요. 그리고 1장에서는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말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성전에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할 때 대상은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수님은 그 무리 한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너무나도 자주 듣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이레네, 샬롬, 평강,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얘들아 안녕 이러한 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혀 있었던 담을 허셨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돌아오신 분이 지금 처음으로 했던 이 말은 이제 너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화해가 되었단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었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희들 어쩜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왜 다 도망갔어? 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예상 밖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영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영으로 유령처럼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역사의 끝에 일어날 그러한 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크게 세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못 박힌 당신의 그 손과 그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짜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 못 박힌 손, 이 발, 옆구리 만져봐라 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짜 믿도록 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라고 하시면서 실제 몸과 그리고 살과 뼈로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셔요. 그래도 이 제자들이 잘 못 믿으니까 또 어떤 것까지 보여주십니까? 음식을 드시는 것으로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받아서 그 앞에서 드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실제로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부활이 물질적이고 또 신체적임을 증명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이 온전하게 하나로 부활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1절에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또 언급이 되죠. 그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이게 좀 역설 같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데도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떤 기분일까요? 꿈 같은 기분 때문이지 않을까요? 꿈같이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믿지 못한 겁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의심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너네들은 이렇게 나를 못 믿냐? 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친히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통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믿게끔 하시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고난의 흔적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을 승리의 증거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해도 아멘으로 화답한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부활을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것만큼 믿음 없는 신앙이 없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솔직히 정말 불쌍한 성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 영원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믿는 분들에게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고 나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첫 열매 된 나를 보면서 너희들도 부활의 열매로 맺혀질 것을 믿기를 바란다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활 증거,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게 4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을 가리키면서 궁극적으로 그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우리들에게 지식의 정보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렌즈를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요구를 한대요.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주여가 저절로 나오죠.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45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하나 쓰여요.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동사가 뭐예요? 열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노이고라고 불러요. 완전히 열어젖히다. 조금 연 게 아니라 완전히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연다라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처음 태어난 남자마다 거룩하다. 그 남자를 나에게 바쳐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문을 직역을 하면은 첫 태에 처음 난 남자, 이것은 태를 여는 처음 난 남자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태를 여는 처음 난 남자마다. 그러니까 그 태를 누가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열어 젖혀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 그들이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밝아져 예수님이신 줄 그들이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깨닫지 않아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막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옵니까? 불면증이신 분들,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다른 걸로 잠자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금방 잠이 와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잠 안 오면 성경을 읽는데 세상에 그분은 반 페이지도 안 읽으면 바로 잠이 온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가지고 심장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나.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동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된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다녔어요. 그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 제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 음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사야가 노래한 그 고난의 종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구약의 모든 것이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록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의 권위는 과거에서 멈춘 게 아닙니다. 현재에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 먼저일까요? 능력이 먼저일까요? 나중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모든 족속에게 다 전하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닫으면서 어디 문이 열립니까? 사도행전에 지금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그렇게 선교의 지평이 열리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명의 내용도 분명해요. 뭡니까? 회개와 죄사함입니다.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와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죄사함과 회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사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 살짝 우리 성도님들에게 웃음을 드리자면 일부 때는 예수님이래요. 자, 48절 볼까요? 누군지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증인이래. 당신이 증인이십니다. 예, 반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레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로부터 어떤 영어가 나왔습니다. 그 영어는 순교자라는 영어예요. 예, 결국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순교자의 삶이에요. 증인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이죠?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증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가감 없이 전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의심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증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증인이 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이 누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많은 지식적인 그러한 습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이것저것 지식을 습득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야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 보면은 주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좀 입혀진다라는 이 단어가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하죠. 옷은 우리 신체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가져와서 몸에 걸치는 겁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우리의 수양,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주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먼저 뛰어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제복을 입혀주셨을 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능력이 먼저냐? 사명이 먼저냐? 어떤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 일을 맡기려고 불러서 힘을 주셨습니까? 사명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제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른 후에 능력을 주셨을까요? 후자거든요. 예. 먼저 하나님이 부릅니다. 불렀으면 하나님은 그냥 부른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부름 받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뭐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요구를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린 후에 두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복을 선언하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대제사장인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두 손을 들고 제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버려두고 호련히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냐? 파송을 시키십니다. 복을 주신 것,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죠. 하늘로 올려지시니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들 그 예수님을 들어 올리신 거예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의 승천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최고의 인정이자 아들을 높여주는 행위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놀라운 대목입니다. 우리 52절, 53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감동과 감격이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이 오실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은 부재가 아닙니다. 더 깊은 동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사실 때문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쁨이 생겼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처음 전한 그러한 기쁨의 소식과 정확히 같은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이 이제 제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치는 책이기도 해요. 성전으로 열어서 성전으로 닫아지는 것처럼. 이제 53절에서 이 누가복음은 문을 닫습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떻게 있었다고요? 늘 성전에 있었답니다.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이렇게 제자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이 성전에 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은 이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의무감으로 오셨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눈곱만큼이라도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가야지, 아들아 네가 담임 목사다, 이런 것처럼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셨다면 앞으로 예배드리러 교회에 성전에 오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고 오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나왔고 지금 마지막 장에 제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같은 성전인데 다른 느낌입니다. 사가랴는 의무감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제자들은 기쁨으로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그것이 차이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큰 기쁨을 잃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끝나죠. 그런데 고대 사본 가운데에는 마지막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 문장은 뭐냐? 아멘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는 이 말씀에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아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께 아멘.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그 소명 앞에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그 약속 앞에 아멘. 역시 센스가 1부나 2부나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 속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두 손 들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보내셨어요. 이 제자들은 하늘의 기쁨, 그것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졌고 교회의 역사로 이어졌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이, 이 하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서 이 기쁨을 전도로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